오늘은 뭐 설교 안 하고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가정의 신앙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신앙 교육도 그렇고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요즘 계속해서 교육부서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에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자들이 목표하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만 알고 있는 거라서 지난주에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는 목표한 인원이 다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생각 같으면 저라도 지금 아기를 좀 며칠이라도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교회들이 아마 다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주일학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 또 교사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잘 극복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지난번 연초 이음 장학 헌금 때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관심과 사랑과 열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기말고사 앞두고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학생들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 이런 것들을 좀 후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목록표를 보여주셨을 때에 이게 다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요즘 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참 이런 것까지 후원받아야 되겠는가 선뜻 내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로 다 채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더해서 또 이렇게 초과로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기독교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결단을 해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이제 좀 손에 꼽는 강국이 되다 보니까는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교육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또 교보제 같은 것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방과 후 학교 또 교사들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교회 교육과
절대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죠. 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은 그 목표와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교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공교육이 계속해서 개혁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살펴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그 중요하고도 잘 알려진 구절인 것이죠. 신학교에서도요, 성경의 무엇성을 다룰 때는 꼭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논할 때도 빼놓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그 시대를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교육을 배경으로 뒀었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첫 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멘. 길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바울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당시 세상 교육 제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시대적인 교육 환경과 제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네 번째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20여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다른 아시아 도시들보다도요,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도시보다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탁월한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일찌감치 헬라 교육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학도 가르치고 정치학, 문법학, 철학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음악 이런 것들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의무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에베소와 같은 이 발달된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하면은요, 바울 당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때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요, 삐딱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이제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그때 이것을 했겠습니까? 뭐 조직신학이 있었겠어요? 역사신학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신학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전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 겁내지 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신들, 이 신들에 대한 어떤 계보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어요. 그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놀라운 교육제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교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교과서, 교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누가 따라오겠느냐?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교육자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지식, 그 능력 다 모아놔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지능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쓴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발달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기독교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독교 교육이 뭔지 그 이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게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했어요. 교사도 또 교육자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보다 더 요긴한 권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일단은 교과서, 교재, 성경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말해줬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력한 또 하나의 권면이 딱 나와요.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16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결과 목적이 바로 17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목적을 다른 데 둡니다. 시나 소설 이런 문학 작품 쓰시는 분들은 성경이 그 자료로 사용이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세상의 정치, 경제, 역사, 상담, 심리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료 정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500년 이상 동안 기록된 그 당시 모든 것들이 잘 모아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교육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구원과 삶의 모든 신앙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말과 직결해서 연결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은요, 절대로 세상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교육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을 따라올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그 교재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분들이 누구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 그 세상 교육은 로마 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회당 교육도 중요한 어떤 경쟁 상대였습니다. 에베소에도 물론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회당 교육과 비교가 안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거기 넘보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유대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남자 10명만 모이게 되면요,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가 있던, 유럽에 가 있던, 아프리카에 가 있던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교육은 율법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모세오경도 있지만은 시가서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집중했었던 것은 거기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모세오경에 치중한 율법주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회당과 같은 것이 자리 잡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보혜사가 곧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그거 귀담아서 열심히 듣는 애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선생님 눈 보라니까 눈은 보고 있지만 생각은 어디요? 딴 데 가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때 들었던 것들이 기초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사들도 제대로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걸, 자신감을 가지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조금 덜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학교도 보내죠. 또 학원도 보냅니다. 어떤 분은 막 몇 개씩 보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죠.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보냅니다. 빠질 때도 많아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 욕심 같으면은 너 학원 하나 빼줄게. 주일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와. 그럴 것 같아요. 꼴찌해도 좋아. 그러면서 교회는 꼭 가야 돼. 신앙교육 받아야 돼. 그러면 아마 우리 자녀들, 나 공부할 거 있어서 교회 못 가는데, 학원 가는 때문에 나 교회 못 가는데 엄마?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공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공교육이죠. 이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이유들이 매일 신문, 언론, 그런데 사건, 사고 기사에 나옵니다. 저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구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했길래. 물론 그것을 다 학교에다만 미룰 수는 없죠. 혹 여러분, 내 아이만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참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만 안 그래요. 얼마나 착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석가들은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교육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자녀들이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 외면해가지고 그 학생들 정말 얼마든지 의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가 학교에서 꺾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할 수 없는 게 세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제가 지난주 칼럼란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발전된 게 우리나라의 교육과 교육 열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취재를 온다 그래요. 근데 왔다가 놀래서 간다는 거예요. 왜 놀랬는가? 이거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서양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취재하러 왔다가 연구하러 왔다가 놀랜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다. 이건 사람 죽이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재우지도 않죠. 놀리지도 않죠. 게다가 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 경쟁에 누가 떠미느냐? 부모들이 떠미는 거, 그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무한 경쟁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걸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거기에 떠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재하러 왔고 연구하러 왔다가 놀래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 그런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서도 여러분 애국가 가사대로 누가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른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경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꼭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앙교육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어느 산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일이 다 생겨요. 누구에게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장로님 자녀에게도, 목사 자녀에게도 별일이 다 생깁니다. 잘 믿던 자녀가 한순간 엇나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반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엇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변해가지고 착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앞의 경우든 뒷 경우이든 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왜 신앙이 엇나가지? 이것도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자녀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던 자녀뿐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그것도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육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섣불리 마음을 놓아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섣불리 실망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뭐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 믿어라. 오늘 주신 3장 16절 17절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주 살펴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번에는 바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교육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신앙교육의 힘이고 능력인가를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말씀을 딱 힘입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학부모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해요? 엄히 명한 날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라. 뭐를 전파하는 거냐? 그냥 우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장에서 16절 17절 말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이 말씀 가지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